참이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4박 5일 동안 우리 이렇게 한 식구가 돼서 이곳 먼 지방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위 불가에서는 이제 출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떠나서 신학교 들어가서 10년, 그리고 사제돼서 올해 40년, 50년 동안을 이제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살았고, 신학생 생활 10년, 사제 생활 40년, 이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인간과의 관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근데 묘하게도 이 세 관계 중에 어느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 두 개가 다 엉망진창이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인간관계가 깨지면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느님과 관계도 깨져. 응? 또 하느님과 관계가 깨지면은 인간 만나는 것도 싫고 내 꼬라지도 내가 봐도 싫어.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성이에요. 사제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관계성을 회복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하게 가르쳐야 될 것,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고, 또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터닥거려야 될 것도 터닥거려야 되는 것이 사제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사제에게서 부성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너무 엄하게,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나가는 이제 신부님들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도 있고, 거무쭉쭉한 것도 있고, 누리끼리한 것도 있고, 사제들은 그 모든 색깔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사랑을 해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가 사제들이에요. 이 관계성에서 무엇 때문에 이 관계성이 자꾸 깨질까? 아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분명히 깨지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고, 하느님과 나 사이가 깨지고, 내 자신이 정말 내 꼬라지도 베기 싫게 내 관계성이 깨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자꾸만 기브 앤 테이크를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주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또 내가 주는 것만큼 절대 똑같은 숫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또 기대를 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든 부자 사이든 모녀 사이든 본당 신부와 신자 사이든 간에 자꾸 받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제도 최선을 다해서 사목을 하면서 신자들 쪽에서 그걸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래 나는 내가 맡은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킨다고 살다가 신자들한테 칭찬 한마디 못 듣고 떠난다 하더라도 그거 서운해할 필요가 없거든. 왜? 하느님이 알아주시니까. 이 관계성은 항상 보면은 주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족할 때 늘 깨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깨지는 것이. 공항에서 내가 떠나면서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도는 말이 뭐냐면 꼰대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 맴이 돌아. 꼰대라고 하는 뜻이 뭘까 하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학교 선생님이나 아버지한테 옛날에 자식들이 부르던, 나이 많은 부르던 게 은어가 바로 우리 꼰대 집에 있어. 아우 우리 꼰대, 아우 짜증나. 주로 학교 선생님이나 아버지한테 쓰는 말이, 여자한테는 꼰대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요즘 그 꼰대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아버지나 선생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강요하는 사람. 꼰대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상사, 갑질하는 사람,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고루한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부르는 비속어가 돼버린 거다, 이거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땐 나도 이제 60이었고, 여러분도 또 지금 나이보다 10살이 좀 빠졌었을 거예요. 그죠? 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나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볼 때 꼰대 신부처럼 보여주면 어떡할까? 내 나름대로는 열려있는 신부로 이제 다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신부로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저 신부, 꼰대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게 비참할 것 같아. 요즘 뭐, 나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20살을 빼야 된다고 그러죠? 70이면 본인이 50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요. 80이면 60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 그 다음에 나이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나이는 그야말로, 흔한 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 해 한 해 먹어갈수록, 물론, 몸은 약해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니네 80이 돼서 다시 왔을 때는, 글쎄, 비거리가 얼마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눈도 베이지도 않아가지고 공도 못 찾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은 지금이랑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먹어도 우리 열려 있자 이거예요. 이렇게 닫혀 있는 삶이 아니라 열려서 누구를 좀 배려하는 삶. 그리고 주는 것으로만 기뻐하자 이거지. 안 돌아온다고 짜증 부리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상대편한테 안 돌아오더라도 하느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너 참 마음이 너그럽다. 그럼 그거 하느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알맞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네? 보실 거예요. 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목하면서 신자들한테 눈꽃만큼 좀 바란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전에 신자들한테 바라면서 사목할 땐 내가 힘들었어. 왜냐면 욕심이 있었거든. 내 본당은 한국의 최고 본당이 돼야 돼. 교육도 막 시키고 그냥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교우들이 안 따라오잖아. 그럼 나 혼자 속을 볶는 거야. 등신들.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계실 때 쫓아와야지. 분명히 나 떠난 다음에 후회할 거야, 이것들. 잘못된 생각이었지. 하지만 아무튼 머무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성지 떠나고 난 다음에 후임 신부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내가 있을 때 그대로만 해도 참 이쁜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온 신자들이 신부님 마음 아프세요? 마음 아프시겠죠? 마음 아프지.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래.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근데 그 후임 신부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셈을 해야 될 거고 나는 내가 머물 때 최선을 다한 거 그거 가지고 살면 돼. 떠난 자리까지 내가 왜 구태여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민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됐잖아. 앞에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자꾸 뒤돌아보지 맙시다. 내 뒤에 있는 세월은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주님, 아무튼 제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썩 아름답지 않았던 세월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느님 앞에도 내가 닻을 내리고 살겠습니다.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거죠. 수십만 톤짜리 배도 닻이 없으면은 표류를 해요. 그죠? 항구에 들어가면 닷부터 내리는 거예요.
떠돌아다녀.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침에 뜨는 해보다 지는 해가 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저 인간은 참 개망난이었는데 세상에 나이가 들더니 저렇게 이쁘게 사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참 제 젊었을 땐 참 착했는데 어떻게 늙어 갈수록 애가 이상하게 괴팍해지고 성질머리 못돼지고 남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돋아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사람의 그 한글을 사람 한글 쓰죠. 사자의 받침이 뭡니까? 사람 할 때 그 사자의 받침이 뭐예요? 어려운 거 못 나지. 예? 왜 또 사자의 람자의 맞아 내가 말 잘못했어. 람자의 받침이 뭡니까? 그렇지. 내가 말 잘못했어. 라에다가 받침이 미음이면 람이 되죠. 근데 그 내구탱이를 계속 깎아내 보세요. 내구탱이. 그 뭐로 바뀌어요? 그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됐지만 죽을 때는 사랑이 돼서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사도신경. 전능하신 전주성부